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걸레를 들고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하시던 모든 집안일을 잠시만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 굽은 허리를 이제는 잠시 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을 제가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살님들, 가족들 따뜻한 밥 먹이겠다고 당신은 늘 부엌 한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혹여나 식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당신의 숟가락은 슬며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입에 들어갈 것, 당신의 몸에 걸칠 것은 철저하게 참아가며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희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구질 때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퉁퉁 붓고 굽어버린 손가락,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닳고 다른 연골,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쇠약해진 몸뚱어리. 젊고 고왔던 시절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그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처연한 모습만이 남아있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오히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며 적선, 직산하고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남편과 자식들이 버려놓은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통장에 돈이 잠시 들어오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다는 원망 섞인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거실에 앉아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신 적이 몇 번이십니까? 누구 하나 내 찢어지는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묵묵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사무치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내 팔자야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풍수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 그리고 여러분의 대운의 길목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흉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라며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복을 밖으로 튕겨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숨막히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진짜 원인이 바로 이 흉악한 기운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천지가 개벽하고 재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명리학과 풍수의 비전, 미춘을 통해 여러분의 사주팔자 일주 태어난 날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드리고 이 가난 귀신의 쇠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비방을 전수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글자,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황금의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억만금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분명 2026년 하반기에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재물의 폭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뚫어줄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명리학 밍리학과 사주팔자 스주파즈라는 것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는 통계학이자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거대한 운의 흐름, 즉 대운 다운의 길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로의 크고 시커먼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물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그 시커먼 바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집안과 운명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단순히 돈이 없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기력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마침내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아주 지독하고 음흉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아무리 좋은 재물은 자유분이 들어와도 대운이 들어오는 현관문과 안방에 이 가난 귀신이 진을 치고 앉아 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면 그 어떤 복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려던 재물마저도 화오로 변하여 빚으로 쌓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영적 존재의 장난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희망을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돌고 도는 법이며 그게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병오년, 병우년의 거대한 붉은 말의 기운이 몰려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강력한 불로의 기운이 폭발하는 이 시기는 묵은 애군을 태워버리고 닫혔던 재물창고를 활짝 열어젖히는 천재이루 천자이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폭발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 즉 사주팔자의 일주로의 특정한 황금의 글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황금의 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물을 품어 안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며 거대한 재물의 창고를 상징하는 글자 진센용과 흉계입니다. 봄모니, 공모니, 거니, 공모니, 공모니, 차, 우천, 구천,庚천, 간니, 이니, 공모,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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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 우십처럼 지인이나 술이라는 글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금고통을 부여받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글자들은 명리학에서 제국위인 자이푸게린, 즉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강력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불기운이 이 창고의 문을 때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재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와 무조건 벼락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황금의 글자를 사주에 품고 계시면서도 왜 아직도 무릎이 시리도록 고생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풍수적 실수들이 그 귀한 재물 창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가난 귀신에게 매일매일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현관에 흙먼지 묻은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 싱크대에 먹다 남은 찌꺼기와 설거지거리가 밤새도록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베란다 구석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몇 년째 버리지 못한 고물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은 우리 가족의 재물과 건강을 만들어내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편과 자식들 먼저 먹이겠다고 당신께서 드시던 그 차갑게 식은 밥, 그리고 밤새 방치된 습기와 탁한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만찬입니다. 현관은 대운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곳이 지저분하면 재물의 신은 고개를 젓고 돌아가 버립니다.
어두침침한 화장실의 물때와 곰팡이는 집안의 음기임희를 극대화시켜 가족들의 관절을 갉아먹고 돈을 세어나가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사주에 있는 황금의 글자가 2026년 하반기에 억만금의 빛을 발하게 하려면 당장 이 썩어 빠진 탁기부터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분 역시 황금의 글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귀신에 홀려 수십 년을 생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비방비범을 통해 불과 6개월 만에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기막히고 눈물겨운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부산 영도의 허름한 달동네에서 평생을 가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셨던 62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분이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살아오신 그분의 두 손은 칼자루에 베이고 찔려 성한 곳이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끔찍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낡은 옷깃 사이로 내쉬는 그 깊고 무거운 한숨에는 수십 년간 억눌려온 참담한 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분의 빚보증과 사업 실패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시부모님의 병수발에 어린 삼남매까지 오롯이 보살님의 구분 등으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공판장으로 향했고 정작 당신의 입에는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끓인 국물과 쉰내가 나기 직전에 쉰밥을 밀어넣으며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지만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라도 모일 나치면 귀신같이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자식들이 아파서 그 돈을 다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삶, 지독한 가난은 찰가당거리는 족쇄처럼 그분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그분의 집안의 흉악한 가난 귀신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곰팡내 나는 장판을 적시고 문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던 그날 보살님은 부엌 칼을 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날까? 내 새끼들한테 이 지독한 빚더미를 물려주는 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며 통곡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선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살님의 태어난 날, 즉 일주르주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재물 창고를 상징하는 무술 우슈비라는 황금의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천만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대운을 타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가득 찬 탁기와 가난 귀신이 그 황금 창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담아야 할 그릇이 썩은 오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맑은 재물의 기운이 쏟아져도 담기지 못하고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좁고 습한 집안은 음기임희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다 낡아빠진 신발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고 좁은 주방 싱크대 주변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엄히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 쓰레기들을 치우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방치한 이 더러운 환경이 바로 가난 귀신을 배불리 먹여 살리고 당신의 재물 창고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살님께 그 억눌린 대운을 폭발시키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민간 풍수의 강력한 비방미범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거창한 굿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길을 길시, 길을 기시에 맞추어 현관과 주방, 그리고 안방의 사방 모서리에 굵은 소금과 팥을 뿌려 탁기를 정화하고 금링라이드, 금링 하루가 황진팡파이, 금링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가르쳐드린 주문을 외우며 텅 빈 재물창고를 맑은 기운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생선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대형 식당에서 생선을 대량으로 납품하라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단 반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길이 없어 팔리지도 않던 시골에 버려진 맹지망디가 갑자기 도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십 배가 뛰어오른 가격에 수용된 것입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아 빛이 잘 드는 남향에 반듯한 아파트까지 장만하시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보살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따뜻한 고기 반찬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보살님들, 이것이 그저 남의 집은 좋은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사주에도 분명 2026년 하반기를 강타할 엄청난 재물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만 몰아내면 여러분도 반년 안에 빚더미를 청산하고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부산 보살님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의 기적, 그 구체적인 비방과 황금 방패 치는 법을 한치의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호흡을 깊게 가다듬고 제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량첸링어스류 하, 거우, 하나, 거우, 하나, 거우, 소, 하나, 황진방팔, 금나, 미방, 부, 하나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만세력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만세력을 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8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기둥, 즉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일주르주의 아래쪽 글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곳에 용을 뜻하는 진, 신리의 이나 개를 뜻하는 술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가 내린 거대한 금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글자가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여러분의 닫힌 대운을 강제로라도 열어젖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낼 신성한 무기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화학조미료가 섞이지 않은 굵은 천일염,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섞어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옛날 10원짜리 동전 5개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가벼운 동전 말고 구리 빛깔이 선명한 옛날 10원짜리 동전이어야만 합니다. 풍수와 오행, 오싱의 원리에서 굵은 소금은 만물을 정화하는 쉬와 금김의 기운이며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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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지독한 최루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식을 거행하는 시간은 온 집안이 고요해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 드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바로 음임의 기운이 가장 강에 관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신 소금과 팥을 들고 먼저 현관으로 가십시오. 대운이 들어와야 할 길목인데 그동안 남편 챙기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퉁퉁 부은 다리로 서서 신발장 한번 제대로 닦을 여유가 없으셨지요. 그 칙칙하고 어두운 현관, 양쪽 구석에 소금과 팥을 조금씩 뿌리십시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당신의 구분등과 시린 관절염의 고통이 서려 있는 곳,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서글픈 싱크대 밑과 냉장고 뒤쪽 구석에도 정성껏 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화장실 변기 뒤쪽과 안방의 네 모서리에도 흩뿌리며 집안의 모든 탁기 노케를 정화해야 합니다. 소금과 파트로 간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제 다시는 그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재물을 끌어당길 결계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방패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살님들,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국사의 다보탑입니다. 불교에서 다보탑은 한량없는 재물과 보배를 상징하며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 도움은 흑토에서 태어나 금짐의 기운을 품고 있는 완벽한 재물의 매개체입니다. 10원짜리 동전 5개는 오행의 완성이자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수호하는 오방신장의 기운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가장 완벽한 풍수 도구입니다. 이 동전을 놓는 시간은 앞선 정화의식, 다음날 태양의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우시에 하셔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불기운 호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시간입니다. 동전 사계는 집안의 중심인 것이래 내 모서리 구석에 다보탑 그림이 위를 향하도록 하늘을 보도록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이때 동전 밑에 작고 붉은 천이나 종이를 깔아두면 그 효과가 1000배, 만배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개의 동전은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안방의 침대 및 정중앙이나 집안에 돈을 보관하는 금고나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억만금의 대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비방입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수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호흡입니다. 동전을 다 내려놓으신 후 거실 한가운데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황금빛 나는 에너지가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지난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사무쳤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서름, 남몰래 흘렸던 눈물, 욱신거리는 관절의 고통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신 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허장하십시오. 그리고 천지와 우주를 향해 여러분의 간절한 영혼의 파동을 실어 이렇게 속으로 되내십시오. 이제 내 삶의 어두운 터널은 끝났다. 가난 귀신은 물러갔고 2026년 하반기 병오년의 거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나와 내 가족은 이제 돈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여러분의 이 간절한 염원이 다보탑 동전의 기운과 결합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집을 완벽하게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금과 팥을 준비하시고 내일 낮에 10원짜리 동전으로 황금 방패를 쳐보십시오. 장담하건대 비방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늘 무겁고 짓눌리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던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막혔던 대운의 숨통이 트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맑아진 기운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내고 2026년에 벼락부자운을 확정 지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와 당부의 말씀을 다음 순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집안 곳곳에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방패의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 목소리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께 눈물의 축원 주연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 텐디신밍, 이시여, 그리고 이 집터를 관장하시는 자비로우신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인내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이 가여운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를 이제는 펴게 하시고 시린 무릎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북두칠성, 백도칠성, 칠성님, 저 하늘의 찬란한 빛으로 이 집안에 깃든 모든 어둠과 탁기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2026년 병오년 빙운년의 붉은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감히 이 집안을 엿보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듣거라. 천일염의 서리빨 같은 기운과 붉은 파트에 뜨거운 양기로 너의 음흉한 눈을 멀게 하였고 다보탑이 새겨진 5개의 황금 동전으로 철통 같은 방패를 쳤느니라. 이제 이 집안은 억만금의 맑은 재물만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싱소가 되었으니 너희 악귀들은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보살님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던 끔찍한 가난 귀신아, 영원히 물러가라. 흔적도 없이 속히 물러가라.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가난 귀신은 영원히 여러분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대운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제사나 명절에 절대 가족끼리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조상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날에 며느리를 향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그 탁한 감정의 틈을 타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다시 스며들어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불평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덕담만을 건네십시오. 웃음과 평화가 바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주 일주에 숨겨진 진신과 수리라는 황금의 글자는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불기운 호를 만나 마침내 그 굳게 닫혔던 재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몰래 훔쳐냈던 눈물은 이제 억만금의 다이아몬드가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및 빠진 독처럼 늘 텅 비어있던 통장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재물이 쌓일 것이며 빚더미에 짓눌렸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에는 이제 빛나는 날개가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벼락부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눈 이 강력한 긍정의 기운과 벼락부자의 대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묶어두고 확정짓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모 에이디아이다 버트 관대음보타디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남기신 그 거룩한 7글자가 모여 하늘에 닿을 때 우주법계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막힘없는 황금빛 꽃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기도와 축원의 에너지를 담아 2026년 하반기 보살님들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매일 밤 불전부첸에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구분 등과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부디 이 생에서는 더 이상 가난의 고통 없이 넘치는 재물로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온화하게 누리시옵소서.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릎을 굽히고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멍하니 텔레비전 앞을 지키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고 계신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범띠, 말띠, 개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뼈아픈 눈물과 한숨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시겠습니까? 거친 집안일에 마디마디 굵어지고 굽어버린 손가락,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뼈마디를 파고드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시지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그 거룩하고도 서글픈 희생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밀어 넣어주고 우리 보살님들은 늘 부엌 한 구석에서 서서 식은 밥에 짠 반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습니다. 행여나 가족들 기죽을까봐 남몰래 빚을 짊어지면서까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으셨지요. 평생을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삶의 무거운 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눈물만 흘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여러분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5월 하순, 이 시기가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의 운명의 뼈아픈 변곡점이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하순은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고 음양이 교차하는 아주 민감하고도 무서운 시기입니다. 이 틈을 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뼈아픈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5월 하순에 무심코 이 물건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그동안 피땀 흘려 겨우겨우 모아온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재물운과 천금 같은 대운이 남김없이 통째로 남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징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틈을 보인 순간 아주 무섭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안 안방 깊숙한 곳까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남은 평생을 지독한 빈곤과 빚더미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깊은 어둠 속에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이 더 이상 억울한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빼앗길 뻔한 대운을 단단히 지키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강력한 비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 제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5월 하순의 크나큰 해군을 피하고 남은 인생을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우시길 부처님 전과 칠성님 전에 간절히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도대체 왜 5월 하순이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시기인지, 그리고 왜 특정한 물건을 남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깊은 영적인 원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금카엠, 민리学, 비니아, 감카치, 감카치, 감카, 인, 감카, 캄보, 수이타모, 캄보, 하모, 잠노, 타모, 이무슈, 삼호부, 이무다모. 이 세 띠는 태생적으로 뜨거운 열정과 남을 돕고자 하는 불같은 희생정신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하순, 즉 만물이 생장하며 양기양해가 극에 달하고 음기임해가 남몰래 고개를 드는 이 교차점에서는 여러분이 지닌 불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쉽게 흩어질 수 있는 법이지요. 바로 이 에너지의 대혼돈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 내에 깃든 재물운의 결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5월 하순, 특히
해가 뉘엿뉘엿지고 음기가 스며드는 초저녁 무렵에 절대 네버 그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거저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쌀쌀독에 있는 쌀과 굵은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은 쌀독을 집안의 가운을 결정짓는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왕신과 집터의 재물을 관장하는 터주신 이 함께 머무는 가장 강력한 명당입니다. 쌀은 곧 재물의 근원이자 생명이며 소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쳐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음 약한 우리 범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 이웃이 급하게 쌀 한 바가지 빌려달라고 하거나 소금 좀 나눠달라고 하면 그 굽은 허리를 이끌고 기꺼이 퍼주십니다. 남을 돕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평소에는 덕이 될지 모르나 5월 하순의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쌀통에서 쌀을 퍼서 남의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 집안을 지키던 조왕신과 터주신의 결계에 적하고 금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문 밖을 떠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끔찍한 가난 귀신, 이 여러분의 주방으로 손살같이 스며듭니다. 가난 귀신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의 남은 대운을 마치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나 사고로 생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휴. 그리고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두 번째 금기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한 구석, 서랍장이나 현관 앞 그릇에 모아둔 잔돈 동전입니다. 그깟 100권, 500권짜리 동전 몇 개가 무슨 대수라고 하며 이웃이 급하게 잔돈을 찾을 때 선뜻 내어주시거나 심지어 가족이 아닌 남에게 동전을 바꿔주는 행위를 무심코 하십니다. 보살님들, 이 동전들은 밖에서 온갖 기운을 묻히고 들어와 여러분의 집안, 즉 터주신의 품 안에서 묵묵히 쌓이며 종잣돈의 영적인 에너지를 형성한 녀석들입니다. 이 묵은 동전들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터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영적인 주춧돌과 같습니다. 5월 하순에 이 주춧돌을 남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황금 같은 대운을 푼돈과 맞바꾸어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은 본성이 너무도 착하고 의리가 넘쳐서 남이 아쉬운 소리를 하면 거절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내 몸이 부서져라 일에서 얻은 관절염과 텅 빈 지갑을 뼈저리게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내 집안의 기운, 내 가족의 밥그릇부터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이미 쌀이나 소금, 잔돈을 무심코 남에게 내어주셨다고 너무 자책하며 가슴 칠 필요는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불법의 지혜와 칠성님의 가호 아래 다시 주워 담을 강력한 비방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실수를 저질러 혹독한 가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저의 비방을 듣고 극적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하지만 끝내 환희로 가득 찬 부산의 한 말띠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부산 기장군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셨던 올해 68비 되신 말티김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김 보살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었고 굽은 등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홀로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오직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텨오신 분이셨지요. 휴. 하지만 하늘은 참으로 무심했습니다. 남편분은 착하기만 했지 경제관념이 없어 거듭된 사업 실패로 빚더미를 안겨주었고 결국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찬밥에 물을 말아 후를 마시고는 어두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다 해진 속옷을 끼워 입으면서도 남편 약값과 자식들 학비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시장통에서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팔던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쥐어주던 참으로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우리 말띠 보살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 비극은 늘 가장 취약한 시간, 가장 무심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몇 년 전 5월 하순. 그날도 온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쌀이 뚝 떨어졌다며 한 바가지만 꿔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음 약한 김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집안의 기운이 모여있는 부엌 쌀독 바닥을 득득 긁어 쌀을 퍼주었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차비라도 하라며 현관 앞 그릇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10원짜리 잔돈들마저 몽땅 털어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보살님들, 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 김보살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호술, 인우십, 삼합의 기운이 요동치고 음기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그 5월 하순의 깊은 밤, 쌀과 잔돈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집안을 지키던 터주신과 조항신의 결계가 와장창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새로 밖을 떠돌며 굶주려 있던 시커먼 가난 귀신, 이 부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따리를 틀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보살님의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장사는 거짓말처럼 파리만 날렸고 남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보살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질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보살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단번에 보았습니다. 보살님의 뒤통수에 찰싹 달라붙어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지독하고 흉측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저는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도대체 5월 하순 그 중요한 시기에 부엌 쌀통을 왜 남에게 털어주셨습니까? 집안의 대운을 제 손으로 버리신 겁니다. 김보살님은 그제야 그날 밤의 실수를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보살님을 그대로 안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엎질러진 대운의 물이라도 칠성님의 가오와 비방비방이 있다면 다시 담아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김보살님께 가난 귀신을 당장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재물운의 결계를 철통같이 치는 황금방패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삿된 기운을 쳐내고 땅의 기운을 다시 묶어두는 천기누설의 비법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귀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정 무렵에 행해야 하는 오직 벼랑 끝에 선자만이 해낼 수 있는 결연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길로 부산으로 내려간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도 잊은 채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 내 모서리와 현관 입구에 굵은 소금과 팥을 뿌리며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비워진 쌀독 밑바닥에 터주신의 기운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들을 십자시 모양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햅쌀을 가득 부어 넣으며 간절히 뼈가 부서지도록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터주신이요, 조왕신이요, 제발 이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살님의 뜨거운 눈물이 쌀독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생선가게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도매업자의 눈에 띄어 납품 계약을 맺게 되어 사기를 당해 절망하던 아들은 옛 은사의 도움으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병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하시던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 지금은 보살님의 생선 장사를 도와짐을 번쩍번쩍 나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 보살님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법사님,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라며 엉엉 우셨습니다. 범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김 보살님의 눈물이 곧 여러분이 흘리셨던 눈물이고 김보살님의 기적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운의 예고편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가난 귀신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김보살님을 수십억 빚더미와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렸던 그 놀라운 황금방패 비방, 굵은 소금과 동전을 이용해 5월 하순의 삿된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엄청난 대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 안내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그 무릎으로 굽어버린 허리로 엎드려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저 역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밥줄을 쥐고 흔드는 끔찍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5월 하순의 요동치는 천지의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대운을 지켜낼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새끼들, 내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낸다 생각하시고 이 비방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가장 먼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시간과 마음가짐입니다. 이 황금방패 비방은 아무 때나 해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5월 하순, 낮에 뜨거운 양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음기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밤 11시에서 자정밤 12시 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주방에 홀로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맑은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호흡을 3번 깊게 내쉬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입 밖으로 털어내야만 비로소 기운이 열리게 됩니다. 숨을 고르셨다면 첫 번째 비방의 재료인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단숨에 녹여버리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5월 하순에 남에게 쌀이나 잔돈을 내어주어 결계가 깨진 분들이라면 이 굵은 소금이 찢어진 결계를 꿰매는 명약이 됩니다. 한 줌 준 굵은 소금을 주방의 네 모서리, 즉 조왕신이 머무시는 공간의 구석구석에 조금씩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현관문 앞 신발장 구석에도 한 줌을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문전박대하는 1차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바로 붉은 기운이 선명한 파트입니다. 파트 음기를 몰아내는 으뜸가는 곡물이자 엄청난 양기양희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인어솔, 인, 우십, 즉 불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우리 범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에게 이 붉은 팥은 여러분의 본연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증폭시켜주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붉은 소금을 뿌린 현관 입구 바닥에 파틀 7알씩 3군데에 무리지어 놓아두십시오. 칠성님을 상징하는 숫자 7의 기운과 팥의 양기가 만나면 행여나 집안으로 기어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이 그 발바닥이 뜨거워 화들짝 놀라며 영원히 도망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오늘 비방의 핵심이자 재물운을 영원히 묶어두는 터주신, 터주신의 비서입니다. 바로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5개를 준비하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고요?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기운을 가장 잘 흡수하고 뿜어내는 금속입니다. 게다가 다보탑은 불교에서 엄청난 재물과 보배를 상징하는 탑이지요. 남에게 잔돈을 내어주어 집안의 주춧돌이 흔들렸다면 이 동전으로 다시 명당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5개를 두 손에 꼭 쥐고 터주신께 이 집안의 재물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3번 속삭이십시오. 자, 이제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조심스럽게 주방에 쌀독 또는 쌀통을 비우고 바닥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방금 기운을 불어넣은 10원짜리 동전 5개를 쌀통 맨 밑바닥에 십자 시 모양으로 놓아두십시오. 중앙에 하나,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오행우싱의 기운을 모두 모아 재물창고의 바닥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봉인하는 작업입니다. 동전을 다 놓으셨다면 그 위로 햅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동전이 보이지 않게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쌀이 쏟아지는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통장에 수억의 대운이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는 동안 행여나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의 마음은 단 한 톨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방패에 금을 가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은 마땅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정 무렵에 홀로 흘린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굵은 소금,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과 결합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어떤 아군도 뚫지 못하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하순의 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텅 비었던 쌀독과 지갑은 칠성님의 은혜로 꽉꽉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주방에서의 숭고한 비방을 모두 마치셨다면 거친 숨을 고르시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서거나 앉으십시오. 비록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무릎이 쑤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해내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수십 년간 얽혀있던 끔찍한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10원짜리 동전을 십자 10어로 놓고 햅쌀을 덮은 바로 그 순간 서주신과 조왕신은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에 감응하시어 주방과 집안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쌀독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른 강력한 금빛 에너지가 붉은 팥의 양기양희와 굵은 소금의 정화력을 만나 여러분의 집을 거대한 돔 형태로 감싸는 영적인 방어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애군도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철통 같은 황금방패입니다. 특히나 불의 기운을 품은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의 에너지가 5월 하순의 불안정한 음기를 완벽하게 튕겨내고 오직 맑고 깨끗한 천금 같은 대운만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맹렬하게 타오르며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게 안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 허정하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제가 영적으로 어루만지며 남은 5월 하순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태산 같은 대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칠성님과
부처님 전에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함께 속으로 따라 읽으시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운을 받아내십시오.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모여 이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북두칠성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꾸준히 일마다 하지 않고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온 불쌍하고 어리석은 범띠, 말띠, 개띠 중생들이 엎드려 비옵니다. 다가오는 5월 하순, 음양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기에 삿된 가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굵은 소금과 붉은 파트로 결계를 쳤사오니 부디 이들의 가상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집안에 들이운 빚더미의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터주신과 조왕신의 가호 아래 쌀독에는 황금빛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남은 인생길에는 고통 없는 평안과 쏟아지는 대운만이 가득하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습니까? 기도가 끝났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비방으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방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스스로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행위는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 즉 구업 고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도니 씨가 말랐네. 아이고 죽겠다. 이런 탄식과 원망 섞인 말들은 여러분이 밤새 정성껏 쳐둔 황금 방패를 단숨에 녹여버리는 염산과도 같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시고 당장 지갑에 돈 10,000원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이제 곧 큰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며 긍정의 확언을 내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월 하순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쌀, 굵은 소금, 그리고 집안에 모아둔 10원짜리를 비롯한 잔돈들을 이웃이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거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찰나의 방심과 얄팍한 동정심이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물운을 통째로 가난 귀신에게 헌납하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다면 핑계를 대서라도 내 집안의 터주신과 밥그릇을 목숨처럼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빚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엄청난 대운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황금 방패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행동이 남았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불로 쫓아내고 칠성님의 큰 복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주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직접 적어주십시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손을 움직여 기운을 세상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저 길상한 불법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의 계정을 타고 들어가 5월 하순에 모든 애군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귀찮다 생각 마시고 지금 당장 흔적을 남기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우리 범띠, 말띠, 개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평안을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가오는 수십억 대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캄캄한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운세를 뻥 뚫어줄 신비하고 강력한 비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불하십시오.